참 예수님, 오늘은 마음 같아서는 강론을 한 1시간 하고 싶은데 최대한 짧게 제가 좀 강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말씀 전례의 구성을 보면 일독서를 읽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시편을 노래 부르는 거예요. 화답송. 그리고 이독서 성경 말씀을 듣고 노래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죠? 알렐루야. 그 알렐루야는 그래서 이독서와 복음을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오늘같이 대축일, 커다란 대축일에는 알렐루야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알렐루야 전에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대한 그 축일의 의미를 담아서 한 번 더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 부속가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부활 대축일이 있었어요. 부활 대축일부터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의하면 언제라 그랬죠? 오순절에,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과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부활 대축일로부터 50일째 성령 강림 대축일이 이루어지는 이 날까지를 전체를 부활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완성이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부활 시기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 대축일이 있었어요. 그 부활 대축일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마리아 막달레나.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동산지기가 있어서 동산지기님, 여기에 우리 모셔져 있었던 선생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다 치웠는지 아시면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동산지기가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그 마리아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은 평소 살아생전에 들었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 막달레나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순간 아주 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라쁘니. 자기도 모르게 고향 사람 만나서 사투리가 딱 튀어나오듯이 그 예수님이 썼던 언어로 라쁘니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에서 만나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부활 대축일 날 들었어요. 그 다음 주이 이제 그 우리 열쇠고리를 생각하면 부활 대축일, 그 다음에 부활 2주일. 그 2주일에는 누가 등장하죠? 우리 같은 사람, 토마스. 나는 그분의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 봐야지만 믿겠다. 그런데 그들이 숨어져 있었던 그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토마스야, 자 만져보아라. 왜 이렇게 의심이 많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 행복하다. 그 2주에 토마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 토마스가 등장하기 전에 말씀이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복음 말씀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부활 대축일 다음에 2주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주일로 가요. 이렇게 이제 타원형을 생각해 보시면 3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나타나시 않을 때는 제자들이 아직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짠가? 그래서 한때는 낙담해서 베드로 사도가 나는 그냥 고향으로 가겠어 하고 갈릴레아로 간 거죠. 그 고향은 자기 조상 대대로 평생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밤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기에 그물을 던져봐라. 선생님, 우리가 밤새, 우리가 전문가인데 밤새 고기를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선생님 보아하니 전문가, 비전문가 같은데 어떻게 여기다 던지라 하십니까? 그곳에서
평생 고기 한 번 제대로 잡혀본 적이 없는 곳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던져보라고 하니까 한번 던지겠습니다라고 던졌더니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두 배 척에 가득 싣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이 루카복음인가요? 거기로 가면 그 현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능력의 그 표현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신 장면이 그 3주차에 나온 1주, 2주, 3주 왔더니 4주차에 와서 자 봐라. 너희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믿고 있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착한 목자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시편 23장에 푸른 풀밭에 이 몸 누워주시고 고이시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이 몸 생기 돋게 살게 해주실 그 아주 선한 목자가 그 저 초원에 그 양들을 아주 살찌게 아주 뛰어놀게 평화롭게 만들어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목자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실 참된 목자이시다. 그래서 착한 목자주일 4주일째 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5주일 6주일이 가면 자 우리 신자들 지난주 복음도 잊어버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해년마다 5주일 6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그 유언의 말씀들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5주째는 유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5주 6주가 5주째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벗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말씀을 남겨주시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5주일째 서로 사랑하여라.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가장 걱정이 무엇이었느냐면 분열해서 싸우는 것이 분열과 갈등과 다툼 이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뭐예요? 아까 5주째는 요한복음 14장이고 요한복음 17장은 6주에 가서 아버지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제 안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나와 하나 되고 이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6주째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 대축일 지내시고 오늘 부활 대축일까지 이렇게 오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성령 강림, 그래서 4주, 5주, 6주에서 이제 마지막 성령 강림이 그 부활 대축일 그날은 고유하게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해야 되니까 그 다음 주 토마스 거기하고 그 복음을 결합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완성은 성령 강림에 와 있다. 이 내용의 전례력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시 성령 강림이 쭉쭉쭉쭉 돌아서 부활 2주일에 복음 말씀하고 결합되어서 부활의 완성은 주님 승천 대축일을 거쳐서 성령 강림 대축일로 이거 전체가 하나를 이루고 부활이 시작이 되어서 승천 대축일을 거쳐서 성령 강림으로 완성을 이룬다. 아시겠죠? 1시간짜리를 이제 한 5분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이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내려왔어요.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내려왔는데 제가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한국말 쓰잖아요. 다 맑게 알아듣죠? 그런데 왜 싸워요? 부부가 싸우죠. 친구끼리 싸우죠. 말은 아는데
싸워요. 왜 싸워요? 부부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부부끼리 왜 싸워요? 제가 볼 때는 말은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주 속이 터져 죽지. 그렇죠? 속이 터지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오늘 사도행전 1독서에 보면 수각지의 오순절에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내려왔더니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마디 다 통했다 이거 아니에요. 다 통했다. 저는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닫혀져 있었던 돌같은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 굳은 마음을 녹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저 사람을, 저 민족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령은 서로를 소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는 가정 안에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가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 우리 본당 모든 공동체 신자들이 하나 돼서 살아가고 있다. 한 마음,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했을 때 우리를 엮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정말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어느 하늘에 구름이 일더니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의 천사가 야 갈릴레아 사람들아 뭐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저분께서 다시 너희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 승천의 그 사실을 보면서 제자들은 사실은 또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을 가장 평화와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믿었던 저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간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아쉬움과 불안함으로 있었을까. 그래서 열흘 뒤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온갖 두려움이 그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압박이나 악의 유혹이나 그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하느님의 생명력 충만한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 그것이 성령이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다. 이 내용이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 모두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행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